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한 나, 보배롭고 존귀한 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인물이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한 몇 주쯤 나오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은혜에서 치유받았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병치유의 은사를 주셨다. 내가 기도해서 고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근사님 나에게 와서 기도 받으세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 앞에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 기도 받으실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수 기도 받으실래요? 현민이가 제일 먼저 반응하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령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가서 기도받고 그럴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뭡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지난주에 왔다가 그 등록 취소합니다. 문자 보낸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울진군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서핑하고 다닙니다. 교회 가서 내가 능력이 있다. 너네 와서 안수 받아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울진군에 있는 교회들이 그분 밑에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 받고 어려운 당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보통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눌려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에 썩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제가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지역에서 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 이름이 뭐뭐지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렇지. 정말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잘 안 받아요. 자기 영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영을 믿는 사람. 이런 걸 모르고 새신자 왔다고 좋아하고 그럴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참 지도자 가정이고 참 지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바로 찾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신천지도 다녀갔을 겁니다. 위장하고 왔어요. 부부가 위장하고 왔어요. 이제 복음 전도 운동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몇 주 못 견디고 스스로 나갔죠. 영을 따르는 교회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고 따라야 됩니다. 신천지 요것들은 아주 독하거든요.
자기들의 신분이 드러났는데도 나가래도 안 나갑니다. 추수해야 된다고. 저것들 지옥 가는데 추수해야 된다고. 신천지만 복음이 있으니까, 신천지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안 나갑니다. 당신 죽어가는데 당신 추수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교회, 정말 영이 우선인 교회는 그런 영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번 회차의 가정예배 말씀과 연결시키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가정예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차의 가정예배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잘 붙잡으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아주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그 형통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졌다가 아닙니다. 한 시대 요셉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다 죽어가는데 요셉이 전 세계의 육신의 생명을 다 살려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다.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요셉에게만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를 살린 응답을 바로왕도 아닙니다. 누가 누렸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누렸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요셉. 지금 이 전 세계, 이 지구에는 200개 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한 가정,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응답이 되겠죠. 그러면 요셉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 보실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요셉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이 영적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이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냐 그 사람의 생각의 내용을 보면 딱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증거가 있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요셉을 노예로 돈 받고 팔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걸 알았을 때 형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왜 그렇죠? 계속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당한 요셉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엄청난 상처가 되잖아요. 마음의 분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육신을 생각하면 그 원수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이런 감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4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돈 받고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라. 형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곳으로 보낸 일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까? 육적인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감히 너네들이 나를 건드려서 보복하거나 질타하거나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봤어요? 비록 내가 형들에게 미움받았다, 노예로 팔려갔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이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천국에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천국 가니까 형제들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때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형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알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형들을 또 위로하잖아요. 여기에 육신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셉은 이렇게 영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응답을 받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육신의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영의 생각으로 할 때 진짜 행복이 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자로서 만사형통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살리는 참 지도자의 가정을 세우는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기도 제목으로 잘 정리해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요한 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배롭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보실 때 보배롭게 보셨단 말입니다. 보배롭다는 히브리어는 야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보배롭다 이 말씀 히브리어 야카르인데 평가하다, 평가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다, 아주 귀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존재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보십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아주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죠? 모든 민족 살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이방인을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또 아주 귀중하다. 왜 귀중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중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존귀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부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명예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그리고 아주 중량감이 크다. 그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의 중량감이 큽니까? 그 한 나라에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중량감이 큽니까? 무게가 누가 더 커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은 아무 말이라 막 해도 영향력을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다만 옆에 있는 사람 좀 짜증나기는 할 정도죠. 그러나 지도자의 한 말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 버릴 정도로 중량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영광스러운 사람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주 중량감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만은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것들은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 응답은 양보할 필요 없고 양보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 것으로 찾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 또 다른 면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뭐 했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명했다고 하는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명했다는 뜻이 엄청난 깊은 뜻이 이 지명했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잠언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연히 부구제일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보통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죠.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수준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미 이때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우리의 가문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문의 배경은 우상 섬기는 가문의 배경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배경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늘 두들겨 패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우리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정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땅이 지음받기 이전부터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잉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잉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속에 잉태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가지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만세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을 아주 명예로운 그런 가정, 가문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민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몰라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형민이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는데 뭘 정해 놨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 말씀 누릴자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누릴자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는데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행하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꼭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우리의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난 것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말씀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꼭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너는 뭐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렇게 말씀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피값이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내가 돈을 지불해서 샀어요. 그 소유주가 누굽니까? 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성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그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 43장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이전에 잘못했던 건 생각하지 마라. 전에 못했던 거 생각하지 마라. 전에 나를 떠났던 거 생각하지 마라. 전에 나를 배반했던 거 생각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불렀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에 주인공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고 내가 과거에 못했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새 일의 내용은 4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 겁니다. 여러분, 큰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쫙 펴고 가야 돼요. 왜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지난 4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정, 선고를 내렸죠. 그 선고 내용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고문을 다 듣고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기도점을 큰 거 잡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후대들은 세상을 담을 만큼의 지도자인데 하나님 세웠으니까 세상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도력을 키워주는
우리 후대의 응답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딱 잡았어요. 그게 뭐 대통령 파면된 게 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재판관들이 8명 모두 파면 결정을 내렸잖아요. 재판관들이 심사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만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들이 판단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니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왜 그러냐?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었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고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충분히 야당을 설득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걸 하지 않고 계엄령만 선포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을 지장을 줬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폐해를 끼쳤다. 대통령 반대한 사람이든 지지한 사람든 불편을 끼친 건 맞거든요. 탄핵 찬성한 사람도 가서 시위하느라고 좀 힘들었고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은 더 많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체포한다고 할 때 대통령 지킨다고 그 추운 눈비 맞으면서 대통령 지킨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이런 피해를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도 없고 국회에 지장을 줬고 백성들의 피해를 줬다. 그래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당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8명 모두 임명 찬성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실 텐데 저 야당 대표 이재명 같은 그런 사람도 내가 만나서 설득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저 192석을 차지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내 의견대로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헌재가 이걸 물은 겁니다. 이 책임을. 이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재판관들이 잘 봤다고 봐요. 저는. 이걸 보고 젊은들이 깨달아야 돼. 배워야 돼요. 지도를 키워야 되구나. 지도력. 그 대한민국의 그 거대 야당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아주 사악한 인간도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한 번 안 했더라고요. 만약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런 노력이라도 보였으면 재판관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저래 노력했는데도 안 됐구나.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슴 깊이 후대를 위해서 진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지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설득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되고도 남죠. 저는 이번에 중대한 걸 배웠어요.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푸틴 같은 사람, 김정일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 저 트럼프 같은 막무가내로 관세 25%, 40% 막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여러분의 가정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패 갈라서 싸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지도자가 서야만 나라도 되고 세계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새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한 영혼도 죽지 않고 다 살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뭡니까? 정림. 여기에 대한 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온 세상이 어두움에 매여 살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캄캄함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뭐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뭐다고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요? 세상의 빛의 새 일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기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정도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 믿고 싶어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은 구원받은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만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 여러분 큰 자부심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정말 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을 쫙 펴야 돼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의 사람이 돼야 돼요. 꼭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첫째는 보호하시는 응답을 주시는데 43장 2절에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사 물이 짓물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홍수가 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쓰나미가 한번 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큰 빌딩까지도 쓰나미가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런 물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대한 풍랑과 물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찬양 듣는 곡이 하나 있거든요. 제목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의 특징이 간주도 없이 바로 찬송 시작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거든요. 이 찬송을 쭉 들으면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느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다. 다음에 새 친구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풀무불 가운데로 탁 들어갔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가까이 간 병사는 불에 타 죽을 정도로 7배나 뜨겁게 했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불꽃 속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거라는 곡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하나 지켰는데 오는 것은 뭐가 와요? 불기 영화가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불이 왔다 이 말이에요. 바로 화영식이 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몇 사람이 보입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무엇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43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으로 세우시거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굽을 나의 속량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대국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강대국을 대가 치를 나라로 나를 대신해서 세운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과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죠. 평생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든 경제 다 주셨는데 강대국 애굽 안에 있던 금은 보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속량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나시면 할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애굽을 우리에게 속량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재물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 팔방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겨올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인재를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육신이 바라는 그런 응답이 아니죠. 육신이 바라는 응답은 뭡니까? 제일 먼저 경제부터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게 정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적인 생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 다시 한번 잘 정리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산다. 꼭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야 된다고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삶은 모든 자식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 오늘 또 5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들의 영혼을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가슴에 품고 우리는 매일 살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이 아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창세기 1장 28절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꼭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지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행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말씀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